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의 든든한 요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장면 이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또 예수님의 하셨던 많은 일들을 봤던 제자들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다 도망갔던,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감람산의 합숙의 응답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전부 바뀌어서 순교자가 될 만큼 하나님이 개인을 다 뒤집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2명의 제자와 같이 지금은 두려워하고 또 아니면 주저하는 우리의 인생이다 할지라도요, 오늘 하나님 주셨던, 하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든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망대 요새를 축복으로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군대를 조금 하나님 은혜로 총 들고 군생활을 하는 군대가 아니고요, 저는 사단 군정병으로 초코파이 들고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지내면서 군인들 이제 위문 다니고 또 교회에서 교회 일하면서 그렇게 군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 왜 군대에 군종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군대를 세우고 그리고 군인들을 준비하던 나라의 정치인들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인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전투력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제가 알기로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군종을 만든 이유가 무형전력 극대화라고 얘기해서 신앙이 없는 애들보다 뭔가 믿음이 있는 애들이 전투력이 좋더라.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종교를 뭐라도 하나씩 가지도록 만드는 게 군종의 시작이었다라고 제가 배워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도요, 그냥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보다 뭔가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르더라라는 것 때문에 군인들에게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군종교육을 시키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냥 막연한 신념만 가지고도 변화가 되어지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이 있다면 다른 은혜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좌절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신념과 내가 생각했던 기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는 정도가 아니고요, 붙잡히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망대의 축복을 가장 잘 누린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 기도수첩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를 가장 잘 붙잡은 사람이 초대교회와 그리고 그 초대교회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는요,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사실은 비슷하게 붙잡고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비슷하게 알다 보니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뭐냐, 아예 불신자 같으면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요, 비슷하면 우리가 틀린지도 모르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나오는 우리 유목사님의 말씀 속에 하나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비스무리하게 붙잡으니까 나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의 서론 가운데서도 얘기하셨는데요, 집 나간 탕자는 차라리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진짜 문제인 거죠. 저는 유목사님 통해서 이 집 나간 탕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불신자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 한참 하실 때 진짜 문제는 집 나간 탕자가 아닙니다, 집에 있는 첫째가 더 문제입니다 라는 얘기 듣는데 제가 얼마나 찔리던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진짜 문제는 비슷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를 제대로 붙잡은 바울과 초대교회는 그 응답을 누렸는데요,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복음 안에 들어오는 축복들을 사도행전 10장에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 전달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11장 2절에 보면 할례 받은 자들이 비난하여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식사했냐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복음에 있는 핵심은 보지 못하고요, 틀린 것으로 지금 비난하고 시비 거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일 때문에 베드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사도였던 야고보 그리고 바나바까지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여론 때문에 눈치를 보는 일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요, 유 목사님 자주 쓰시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2명만 있으면 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1명은 동의합니다, 1명은 제청합니다 라는 말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보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1명만 있어도요, 사람들이 안 해요. 왜냐? 부딪히기 싫으니까, 안 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2명이 없어서 안 된다,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합니다. 지금도 보면 뭔가를 합시다,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에서 사실은 대안도 없어요. 그냥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딱 얘기하면 그 말한 사람도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 많은 경우에 보면 진짜 해야 될 일을 여론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안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복음 알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는 계속 이런 말 저런 말 때문에 심지어 사도들까지 흔들리는 모습들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다른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과 또 생각들이 사단의 요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꾸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상황으로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삶 집중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건 저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건 차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요거 할까 저거 할까라고 하는 것 속에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경우가 자꾸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삶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의 요새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삶 집중은 2가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우리의 뇌를 살리는 호흡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로 망대 여정, 이정표의 삶 집중을 통해 하나님의 요새를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요새를 세우지 않으면 자꾸 우리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들을 때 맞다고 하더라도 상황 때문에 멈추고 또 여론 때문에 멈추고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꾸라고 하신 것을 바꾸고 보혜사 성령을 누리는 오늘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바꾸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바꾸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보혜사 성령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10일간 집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찾아내라 라고 얘기하시고,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는 우리 안에 있는 강단의 말씀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은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요, 제가 예전에 복음 모를 때는 월화수목금토를 살면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와야 되겠다, 그래야지 살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위로받는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주일날 주시는 그 응답의 힘을 가지고 일주일의 현장에 가서 그 응답을 확인해라 라는 말씀으로 사실은 이 전도운동 속에 지금껏 한 30년 달려온 것 같습니다. 별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종교 생활했던 제게는 주일날 예배가 이제 죽을 것 같은데 겨우 예배 한번 드려서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링겔 맞고 이제 겨우 호흡하고 살아나는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일날 교회를 와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으로 가서 그 응답을 현장에 전달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왜 생명을 걸어야 되냐 하면, 주일 예배 때 받았던 교회에서의 응답이 내 현장에서 이 응답이 그대로 살아나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우리가 힘을 내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너무 예배가 은혜되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집에 안 가고 싶으실 때 없으셨습니까?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 현장을 가도 현장 가면 또 마음이 식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주일날 예배를 통해 주셨던 그 응답이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도 그 은혜가 계속 풍성히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의 현장에서 정식기도를 통해서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고 24, 25 영혼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아니면 우리는 자꾸 현장에서 또 어느 날 지금은 힘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막히는 겁니다. 저는 복음 알고 난 뒤에 바뀐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나 열심히 하고 누구나 도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 말씀 속에서도 있었는데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몸부림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늪에 빠진 사람은 움직일수록 더 빨리 빠집니다. 더 빨리 힘이 빠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응답이 아니면 사실은 금방 지치고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모를 때는 열심히 누군가 한다 그러면 격려하고 잘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좀 달라진 게요, 복음 아닌 시작은 결국 우리를 더 무너뜨리게 하는 약점이 됩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 하면, 처음 우리 영적인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무당촌을 많이 이제 전도하러 다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무당촌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건, 교회 다녀봤다고 하는 무당들이 거의 99.9%였어요. 심지어 신학교도 다녔다고 해서 신학교 다녔다는 얘기도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무당들도 만났습니다. 그런 무당촌을 좀 다니고 난 뒤에 제가 본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시달리는 사람이 어느 날 신받으라 라고 얘기했다고 여러분 한 번에 신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안 받으려고 몸부림쳐 봅니다. 저항합니다. 그래서 어디도 가보냐? 교회도 가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갔다 온 사람의 답을 뭐로 내게 만드냐? 여기도 답이 없네 라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신을 받게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가서 복음 전했더니 나도 다녀봤다고 얘기하면서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설프게 경험해 봤더니 해봤다고 생각하면서 더 완악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하게 하냐? 저와 여러분들을 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자꾸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가봤으면 복음을 전하면 반응할 텐데,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뭐냐? 사단도 당금질 하는구나. 틀린 것으로 결론 내기 하기 위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면서 그렇게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든든한 요새로 답을 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도 해봤다라고 얘기하고 안 된다라고 불신앙하게 사단은 우리를 속이게 만들 것입니다. 사실은 한 번을 가더라도 이 복음 속에 있는 진짜 응답을 받아 현장의 증인으로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777의 언약 붙잡고 3집중 속에 들어가는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300%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환점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사도들을 바꾸시고 120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로마를 살리게 하셨던 그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집중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의 축복들을 만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였습니까? 안디옥을 통해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환난 때 세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잘 쓰는 말이 있죠.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큰일 났다, 문제다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더 심하게 말해요. 잘 보세요. 갈수록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게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요즘에 문제만 생기면 애들 뭐라 그럽니까? 망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삶 집중에 중요한 언약과 망대를 세웠던 자들에게는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사도들 외에는 남아있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또 지역을 벗어나야 하는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부담도 느꼈을 거고요, 또 패배감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흩어진 그들을 안디옥에 모으셔서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큰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을 여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산업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들었고,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축복을 여셨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든든한 요새를 세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만 축복하셨고, 이들을 통하여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답이 있고요,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분명한 망대가 세워져 있다면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답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을 넘어 아시아에 하나님은 축복들을 더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은 곳곳에 중직자 산업인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의 시작은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중직자 산업인들을 통하여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망대를 세우게 하셨고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또 우리 TCK, CCK, NCK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아라, 그렇다면 천지가 개벽하는 응답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는 겁니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저는 이 전도운동 속에 30년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으면 천지가 개벽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 사람, 장소를 모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요,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는데, 이 방법도요,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 바울을 하나님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절대 여정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루디아와 야손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을 도울 브리스가 부부를 준비하셨습니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사도행전 16장부터 마게도냐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데 15장에 보면 무슨 일이 생기죠?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와 헤어지고 갈라지고 두 사람이 심하게 피차 싸웠고 다투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될 만큼 싸워야 될 만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부터 일어나는 중요한 제자들과의 만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라고 하는 포장 안에 지금 사건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과 사건 가운데서도 강단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현장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통해 결국은 로마까지 가는 하나님 축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절대 이정표의 응답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젊은 우리 세대가 말을 줄이는 게 아주 유행이잖아요. 그 렘넌트가 보동식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을 줄여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야무지다야 그랬는데 보호자 하면 보호자고 동력자면 동력자, 식주인이면 식주인인데 자기는 세 개 다 하겠대. 그래서 보동식 자기 기도 제목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어제 말씀이 주의 종들을 살리는 성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 셋들과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금요일에는 치유가 되도록, 토요일에는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주일에는 우리 흐름을 타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든든한 요새, 망대를 세우는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사실은 가족, 여러분 아시죠? 가족도 여러 명 있으면 가족한테 이런저런 상처도 받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받는 것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 많은 데 가면 피곤해, 사람들은 불편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게 만약에 휴가를 준다면 저는 무인도 가고 싶습니다. 사람 없는 데 가서 편할 만큼 그렇게 사실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불편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그게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갇혀 있었던 거였습니다.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제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게 하셨는데, 맞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십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 안에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요 피해야 되고, 우리는 자꾸 숨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한 요새를 세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지역에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민족을 통하여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렸던 초대교회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받을 중요한 말씀과 또 이정표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슷한 것, 틀린 것,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을 통하여 이정표를 남기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일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777의 언약을 통하여 3집중의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제자가 되어지게 하사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주의 종을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셋들과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 응답을 누릴 만큼 성령 충만한 축복을 날마다 회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우리 하반기 전도 캠프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준비 캠프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40일의 집중의 응답을 개인이 누리게 하사 나를 살리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현장의 흑암을 꺾는 영적인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제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평생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어려운 자, 문제를 만난 자들이 하나님의 든든한 망대를 세우게 하사 이 일을 통하여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